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그런 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그 주님의 능력 앞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였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 전국적으로 선포되어졌던 국가 애도 기간이 또 이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 있느냐, 이런 사건 책임에 대한 공방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 또 그 장소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알았다면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알았다면 그 장소를 통제했을 것이고, 또 알았다면 아예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더 참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이 사건을 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는 이 오늘날 이 나라의 이 어떤 정치적 이 부끄러운 현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 참혹한 현장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별로 유쾌한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건져냄 받기는 했지만 그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내고 또 앞뒤에서 좌우에서 사람이 깔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막 숨을 이미 거둔 이들의 모습들이 막 눈에 보여지고,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떨림,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 현장의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현장, 그곳 절대 다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 근처도 얼씬거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현장에서 돕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도왔던 이 봉사자들마저도 안타까움으로 끊임없이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도움을 주었던 이들도 그 마음 가운데 심리적 불안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만 났었어도 이후에 그 장소 가는 것 별로 유쾌하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 교통사고의 트라우마가 있듯이 이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그 장소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했던 일들, 그 가운데에는 놀라운 일들도 있었지만 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또 고통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압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험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전도 훈련 가운데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또 가장 많이 훈련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거절감에 대한 수용이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거절을 당하다 보면 이 거절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예 새로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래서 전도의 어려움들을 생기는 그런 상황들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거절감도, 또 이 생명의 위협에 이르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까지도 극복해내고 이겨내내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복음의 길, 그 길이 좁고 또 힘들고 또 어렵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었던 그곳, 이 목숨의 위협이 있었던 그 트라우마 속으로 다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트라우마도 복음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트라우마의 현장에 복음을 들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복음을 들고 정복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주의자들이 큰 핍박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또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런 일들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들이 행한 기적으로 인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높게 또 존중하고 또 대단한 관심, 또 많은 호응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현현으로 생각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고, 진짜 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들의 이 제사를 겨우 말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막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의 이 군중들, 갑자기 이 바울을 향해 돌을 집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말씀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그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 사람들이 이곳까지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몇 마디로 인하여서 이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죽이려는 이 폭도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어지는 아주 심각하고 처절한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 루스트라 군중을 어떤 말로 또 어떻게 설득을 하고 선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수가 이곳까지 따라와서 선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의 말,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능력 결코 얕보아서는 안 돼요. 사단 마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훅 미혹시켜서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 빼앗아 갑니다. 순식간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그 군중들,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호산나 하면서 외치며 그 길에 옷가지와 이 종려나무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군중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군중들 한 주도 채 되어지지 않았지만 며칠 사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로 돌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당국자들의 몇 마디와 이 설득에 선동되어져서 이들의 태도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이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애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이 빌라도도 그 군중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했을 때만 해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으쓱으쓱 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내 그 상황들이 180도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는 이들의 능력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지극히 작은 수라도 이들의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의 미혹 아주 강력하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능력, 그들의 사단의 미혹이 아무리 대단하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이 뚫려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방해도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녔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할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정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에 그 삶의 영역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복음으로 땅을 정복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 어떤 방해 속에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왜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무조건 열려진 마음들이 아닙니다. 방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은 그 자체로서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고통 따를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셨고 그를 영광의 자리로 오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과 같이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으로 돌에 맞아 쓰러졌던 사도 바울, 근데 20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서 사람들에 이끌려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요. 이보다 더 처참한 상황 있을 수 없겠죠. 모두가 죽은 줄 알고 내버렸어요. 그 주위로, 바울 주위로 예수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설명은 없는데요. 제자들이 그 주위에 둘러섰더니 뭐라고요?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 일어났다. 할렐루야. 일어났다. 모두가 죽은 줄 알고 내버렸던 그 바울 일어났다. 복음에 목숨을 건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 쓰러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바울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막 자신들을 숭배하고 막 이 신처럼 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의 행동이, 생각이 완전히 돌변하여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돌을 던졌다, 이 행위는요 그냥 이렇게 돌팔매질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서 돌을 던지는 건요 사형식입니다. 처형이에요. 죄인을 가운데 두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돌무덤을 만들어 처형하는 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돌을 던진다, 이런 의미의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반면에 이런 허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서 괜찮아,
다시 그곳에 들어갈 용기라도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 돌아보아도 이러한 허탈, 또 허무, 또 두려움, 실망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설령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래,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사도 바울 그 현장, 그 장소에 어떻게 계속해서 다시 일할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내가 이렇게 죽을 찡이 됐는데 내가 이름에도 이걸 해야 돼. 그냥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겼겠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사소한 감정만 상해도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잖아요. 멀리하고 싶잖아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피합니다. 돌아가요. 인간의 감정이 그래요. 더욱이 누군가에 의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또 상해를 입었다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의해 돌을 던짐을 당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또 우리의 이 허무와 허탈함,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아픔, 내 판단, 내 생각, 내 속상함. 바울은요, 이것에 의해 그의 행동이 움직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다음 행동도 보세요. 20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그 성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또 어디로 갔다고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복음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툭툭 털고 또 다시 새로운 곳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에 떠났던 사도 바울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처했던 상황들 심각한 상황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주변에서 자기들을 쫓아와서 반대하고 또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 중요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바울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21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아가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결국 이들의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 그리고 걸어왔던 그 복음의 여정을 다시 되짚어 돌아가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핍박을 받았던 곳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복음을 듣고 환영한 이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곳을 다닐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 사람들 그리 환영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그곳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환영받거나 환영받지 못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외치고 선포할 때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단순히 교회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외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회도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인가?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면 변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안디옥에서도 비시대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더베에서도 이 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그 도시가 새롭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시다. 포기하지 말고요. 물러서지 말고요. 더욱 힘을 내어서 다시금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주님, 또 나를 안정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결정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만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진짜 복음을 들고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뚫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방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아닌 진짜 복음을 들고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안정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드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